오늘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교회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나의 행위, 나의 열심, 이것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내 행위가 빠지고 또 믿음이 좀 적으면 나의 그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이렇게 여우만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격해 갈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이제 계획이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적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백성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7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백성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백성 뒤에서 백성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읍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은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좀 작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건축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게 만들고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팔 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옆에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성이 넓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한 곳에서 어떤 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되죠.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은 항상 느헤미야 옆에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무리의 절반은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창을 잡게 하고, 그러니까 무리의 절반이 일을 하고 무리의 절반은 파수를 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2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성 안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성 안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하도록, 성 밖에 나가서 자지 못하도록, 혹시 성 밖에 나가서 자다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참모들은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병기를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그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혹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을 겁을 냈죠. 그것을 겁을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겁내지 말고 우리 방비하십시다. 그러면서 7가지의 이 방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냉전의 기간은 있었지만 실제로 러시아나 이렇게 해서 서방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마다 처음에는 러시아를 좀 두려워하다가 나토를 만들고 했지만 그러다 꽤 오랜 동안 이 평화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해이해진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가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는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서방 세계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걸 주변 나라가 본 겁니다. 요즘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막 대량으로, 폴란드 같은 나라는 아주 대량으로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은 해내고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그냥 이렇게 잠시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무기의 수준이 유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많아야 한 2-3개 나라라고 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래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하고 70년을 보내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국방력이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